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시작할까 결정을 내리질 못해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몇몇 성경들의 객관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마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히브리서 강해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서의 제목을 통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대상자가 누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방인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또 틀린 건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차적인 수신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현대 우리들과는 무관한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신서이면서 특별히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서신서들에서처럼 수신자가 누구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교에 익숙했던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나서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당하게 되는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굉장한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꼼짝없게 만들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삶의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를 핍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그런 핍박 속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고 단순히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단적인 사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그 환경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이 마지막 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의 순서만을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면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더 이상의 어떤 언급이 필요 없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는 단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더 이상 이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마지막일 뿐만 아니고 이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완성된 것이다. 더 이상 여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렵지 않죠? 제가 어렵지 않게 하려고 아주 고민을 하는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오히려 쉽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것이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이구나. 이제 그것에 더해서 더 이상 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하려고 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왠지 완전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의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왜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었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 본질상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있고 봉사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한 그것을 붙잡고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의 확실성을 거기에다가 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려야 할 것,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없고 단지 믿음으로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실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정말 나는 무익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일말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나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고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부인되어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내어놓으시고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아멘 하고 낮아지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러할진데 유대교라는 특별히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전에 자기 자신이 내 안에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도 쓸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행함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끔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유독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바라보시고 믿음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내적인 확증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하게 돼요. 일반 교회에서도 이 믿음보다 행함 쪽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아무리 믿음 이야기해도 그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위치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직접 손과 발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행함 속에서 스스로 안위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평강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일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왜 교회가 행함을 강조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들을 쓰면서 동일한 모습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모습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그들이 태어날 때 할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외적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행함과 매번 안식일을 지켜나감과 그 율법의 말씀들을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할례는 이미 받았던 모습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안식일의 지킴이나 그들이 그전까지 계속 지켜왔던 그런 율법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개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더욱더 서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다, 예수님 외에 거기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의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옛날부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어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의 그 내용들을 계속 검증하면서 예수님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분이시다, 그 실체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기 확증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도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신 분이시다, 확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제사의 완성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 어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계속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그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다.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절대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안타까운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고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2절을 통해서 보면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로 2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봉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요?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이 부분을 놓칩니다. 어떻게 놓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틀린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틀린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좀 헷갈리시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지 못하는 환경이나 상황 속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몇 우리 어린 자녀들은 빼고 결혼을 하셨으니까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당연히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그 믿음과 배치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드는 생각이 뭐죠?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 생각이 들죠. 그 중심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계속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나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어떤 것 모든 것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런 하나의 도구처럼 밖에 쓰여지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그 골로새서의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바로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처럼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추락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과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에 필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 예수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두렵고 떨릴 때도 많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생각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낙담하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의 만찬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